창세기 18장 26절, 27절.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시 두 사람은 소돔으로 갔어요. 이 두 사람이 천사죠. 예수님도 지금 이게 주의 천사의 모습으로 성육신 이전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6, 27절을 다음에는 욥기 40장을 찾을 겁니다. 이렇게 끼워두시고 욥기 40장 7절.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한 문장은 대답하라고 이렇게 표명하라, 이 말은 진지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숙고해보고 진지하게 말하라는 말입니다. 욥기 40장 7절하고 창세기 18장 26, 27절 두 구절을 제가 창세기부터 읽겠습니다. 18장 26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소돔 성읍 안에서 50명의 의인을 찾는다면 그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남겨두리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이제 티끌과 재 같은 내가 주께 감히 말씀드리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대답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잘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거짓말로 대답해도 안 되고 모르는지 아는 척해도 안 되고 자기의 있는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주님 앞에 대답하면 이런 자세로 티끌과 재 같은 자세로 주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욥기 40장 7절입니다. 욥기는 38장부터 하나님이 계속 질문한다고요. 네가 잘난 척하고 뭐 아는 척하고 된 척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똑같이 질문한다. 네가 그렇게 똑똑하냐? 내가 질문할 테니까 너 하나만 대답해봐. 하나도 대답할 수 없어요. 창조주가 질문하는데 어떻게 피조된 인간이 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다시 40장 7절에서 또 표명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질문하세요. 또 하나도 대답하지 못해요. 이 상황은 백보자 심판에서 그대로 일어날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난 척하면서 주님을 심판할 거거든요.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한마디도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욥기 40장 7절 이제 너는 남자답게 내 허리를 동이라 내가 내게 요구하려니 너는 내게 표명할지니라. 지금도 성령께서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대답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표명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대답하고 표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기도를 주님이 경청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을 가지고 너는 내게 대답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너는 내게 대답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했던 말이에요. 너는 내게 대답하라고. 성경에 기록된 창조주께서는 어렵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어렵고 거룩하신 것을 사람들은 자기 수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판단하지만 주께서는 그의 모든 길에서 어려우시며 그의 모든 행사에서 거룩하시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17절입니다. 주님의 의와 거룩함에 단 하나의 흠이라도 발견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무효화되고 마귀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러한 주님의 영을 자기 몸 안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의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을 거룩하게 살려고 매일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들입니다.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것을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 기쁨이 따라오지 못한다고요. 주일날 세상 사람들은 뭐 하는 것입니까? 뭐 등산으로 가고 골프장이나 뭐 테니스장이나 그 이상한 곳으로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줄 수 없는 영적인 화평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반면에 마귀는 불의하고 더러운 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정반대가 마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외모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빛의 천사답게 화려한 옷으로 치장을 합니다. 그 옷의 색깔이나 금붙이, 시계나 보석 등으로 치장하고, 부족하면 사회적인 명성이나 이런 것들로 자신을 치장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삐까뻔쩍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삐까뻔쩍하다.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영이 가져다 주는 그 공허함과 결함을 이런 것들로 감추려는 수작들입니다. 그래서 삐까뻔쩍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평범하고 보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화려한 언어로 치장하는 것입니다.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자기의 속을 감추는 자들은 마귀의 영에게 점유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정치, 권력, 종교적인 권위로 아름답게 치장들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속에는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악취를 풍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삐까뻔쩍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육신의 악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하고 더러운 신을 숭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실체를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몇 마디 말만 들어봐도 아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이재명 야당 대표가 성탄절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뜻입니다. 단번 속죄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미사를 왜 드리는 것입니까? 다 이루셨는데. 끝났다는 말이에요. 제사가. 구약의 모든 제사도 끝났고 더 이상 드릴 제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미사를 드리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죽여서 바로 된 포도주나 빵으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다시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저자들이 내 살을 씻고 있네? 나는 피도 없는데 내 피를 즙으로 짜서 알코올로 마시고 있네? 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이 되면 이런 자들의 살을 공중에 새들이 먹고 중동 지옥에는 그들의 피가 말 고삐까지 차오르서 250여 킬로까지나 흘러내려갈 것입니다. 피의 강이 되는 겁니다. 그 지역들이. 하나님의 살과 피를 조롱한 대가를 자신들의 살과 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큰 코 다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AD 90년대에 살다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부르지만 속에는 음녀와 같은 자들이 판을 치는 오늘날의 기독교계를 보았습니다. 시간 이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늘을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랐노라. 계시록 17장 6절입니다. 왜 크게 의아해하고 놀랐을까요? 뭐 십자가도 걸어놓고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게 치장을 했는데 속은 음녀예요. 모든 더러운 새들과 마귀의 영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교계라고 하는 곳이. 성탄 예배를 12월 25일에 드리는 것은 반성경적입니다. 태어난 날을 기념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현명한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늦가을 장막절에 지구라고 하는 미지의 행성에 장막을 펴신 것처럼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양신을 숭배하는 12월 25일에 왜 기념 예배라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까? 왜? 이런 행사를 하는 자들은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기분을 좋게 만들어서 헌금을 모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종교성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헛된 종교의식입니다. 성경에 이런 자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이 서리라. 이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들과 같음이라. 그것들은 실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도다.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성탄 예배라는 것이 겉으로는 얼마나 아름다워요. 전부 다 빨간 모자 쓰고 웃으면서 설교자가 강단에 섰다면 그 사람은 주님께서 콜링을 하셨던 그날에 그의 집안 일을 주님께 맡기고 있어야 합니다. 콜링을 받은 설교자가 주께서 지역교회를 형성해 주셨다면 그날에 자기의 가족을 잊고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께서 영적 전장으로 그 사람을 보내셔서 싸우게 하셨다면 그 영적 전장의 북소리를 들었던 그날에 자기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잊어야 합니다. 세상의 군인들도 이런 자세로 전쟁에 임했는데 하물며 영적 군사로 창조주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이런 각오가 없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의 이용훈 목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거대한 교회를 만들었는데, 거대한 교단을 만들었는데, 수백만 명이 그 사람을 따르는데, 이 나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의회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그 내란의 수괴를 앞에 두고 무슨 놈의 설교를 그따위로 하는 것입니까? 민주당이 일으키고 있는 의회 쿠데타, 내란에 목사라는 자가 동조하는 것입니까? 그가 구원받고 의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죄에 대하여 채찍으로 때려야 합니다. 죄를 못으로 받고 찌르는 막대기로 찔러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설교했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설교는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빛의 천사가 누구인지 고민될 필요도 없어요. 너무나도 달콤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1절 한번 펴보십시오. 전도서 12장 11절. 전도서 12장 11절. 현명한 자의 말들은 찌르는 막대기들 같고 지폐의 선생들에 의해 박힌 못들 같으니 한 목자에게서 받은 것이라. 이용훈 목사의 목자는 누구이길래 악을 악하다고 지적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가 섬기는 목자는 최소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목자는 아닙니다. 주께서 세운 설교자는 말씀의 막대기로 찔러서 죄와 타협한 그 부분을 아프게 해야 합니다. 기분이 상할 수도 있죠. 사람들이 교회를 나갈 수도 있고 헌금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마음에 빠지지 않는 대못을 박아 놓아야 합니다. 그 망치로 쾅쾅쾅 내리치는 것입니다. 못질 않은데 망치로 내리쳐야지. 그럼 입으로 불어요? 후 불면 못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무에. 때로는 채찍으로 따가운 상처를 내서 두고두고 말씀을 기억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너저분한 세상 쓰레기를 걸친 사람이 있다면 불로 태워지는 아픔을 맛보아야 합니다. 설교에 의해서. 그럼 설교가 아니면 TV 드라마 보고 이런 걸 맛보는 것입니까? 때로는 망치로 육신과 세상에 속한 더러움을 깨트리고 부숴내야 하는 것입니다. 쿵쿵쿵 하고. 그러나 자기 집안도 잊지 않고 자기 가족도 잊지 않고 자신의 생사도 주님께 맡기지 않았다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 비굴한 자세를 가질 것입니다. 사자 앞에 누처럼 다리를 부들부들 떠는 것입니다. 주께서 부르셨다면 성경대로 강한 말씀을 전파해서 듣는 사람의 마음에 작은 경종이라도 울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설교자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수어 조각내는 큰 망치같이 아니하냐?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각기 자기 이웃으로부터 내 말들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했어. 예레미야 23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말들을 도둑질하는 선지자예요. 말들을 달콤한 언어로 변기한 자들을 주께서 대적하시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전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교회가 거대하고 사람이 많이 따라다니는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도 아니고 그것은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도 아닙니다. 그냥 사교 클럽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동물원입니다. 그것은. 세대적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의 설교는 이처럼 사람을 지옥으로부터 보내는 마귀의 초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 초대장에는 아주 금색 실로 예쁘게 써놨다고요.
울긋불긋하게 만들어요. 초대장 자체도. 온갖 미사옥으로 주장해 놓았습니다. 그런 교회에는 약제사의 달콤한 향유에 빠져 죽은 썩은 파리의 냄새만이 진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패한 성경이 내는 이 민족의 열매입니다. 빌라도는 빈정거리면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진리이신 예수님의 그 대답은 들을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빌라도와 같은 세상 군세자가 앞에 앉아 있더라도 한 마리 사자처럼 담대히 하는 것입니다. 재롱 부리지 말고 웃으면서 사랑이니 민주니 평안이 이따위 헛소리하면서 악을 포장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찔러야죠. 그대로 말씀으로.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은 오늘날 부정선거를 통해서 국회의 권력을 탈취한 자들입니다. 무려 29명의 행정부 수반을 탄핵했습니다. 권력을 견제하라고 있지 않습니까? 상권이 우리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이. 그런데 왜 입법부가 사법과 행정부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까? 이런 자들이 내란 세력들입니다. 반란 세력들입니다. 저는 반란자를 제일 싫어해요. 배신하고 반란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고요. 하나님도 아마 싫어하실 것입니다. 그들 뒤에는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공산당과 북한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위에는 중국어 간자체가 등장하고 실제로 연단에 서서 사람들이 말한다고 마이크 잡고 나의 뿌리는 저 거대한 대륙에 있다고. 우리 보고 소국이라고 비웃는 거예요. 쎄쎄하는 자들한테. 계엄령 당시 선관위 연수원에 있었던 90명의 중국 사람들의 신원을 다 밝혀내야 합니다. 그들 중에 중공의 해커가 단 한 명이라도 나오면 진짜 내란의 확실한 증거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어차피 다음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기획하는 중공의 입맛대로 친중파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국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총선에서는 개헌 저지선을 넘어 민주당이 의석을 다 가져갔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그건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중공과 같은 독재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최대 전장에서 자유 대한민국은 서서히, 만약에 진다면 자유 대한민국은 서서히 소멸할 것입니다. 중국에서 연간 150만 명이 들어오면 10년이면 1,500만 명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부정선거 하지 않아도 우리나라를 그냥 통째로 삼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3년도에 이미 중국 군대가 총을 쏘지 않고 다른 나라를 공산화시키는 방법을 했다고요. 세 가지예요. 첫째가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시민사회를 장악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언론사들이 중국이 만든 언론사, 가짜 언론사가 17개예요. 적발된 것만.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사법부에 침투하는 겁니다. 사법부에. 그래서 선관위에 증거 보존 신청을 했잖아요. 그 서버를 다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대한민국에서도 제2의 천안문 사태가 일어날 것입니다. 당시 중국에서 천안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100만 명이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때 4,000명이 죽었어요. 4,000명. 그래도 그 다음 날 정상적으로 일가를 시작하는 게 중국이라는 독재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독재자가 통치하는 돼지 농장이 되는 것입니다. 언론의 선동에 국민이 속으면 내란 세력에게 저항할 힘을 잃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독재자를 사랑하면서 천천히 죽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진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세상 권세자에게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목 아니면 믿음이에요. 타협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세상이 혼란하면 여러분들은 혼란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더욱 밀착해서
이 상황을 주님 앞에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질문에 변명하지 말고 올바르게 바르게 답변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는 주께서 대답을 요구하실 때에 올바르게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창세기 3장 11절. (12절) 보시면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내게 말해주더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했던 그 나무의 과실을 내가 먹었느냐 하시니 중요한 시기예요. 대답을 잘했으면 아담은 썩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남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도록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기에 내가 먹었나이다 하더라. 13절 보시면 이제 이 여자도 대답합니다. 대답을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까워요. 이제 13절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행한 이 일이 어찌된 인 것이냐 하시니 그 여자가 말하기를 이제 대답합니다. 여자가 그 뱀이 나를 속여 내가 먹었나이다 하더라. 이게 남의 탓하는 게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말하기 시작하면 계속 남 탓한다고요. 자기 잘못을 시인한 아이는 거의 드물어요. 여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대답을 요구하셨을 때 아담이 다윗처럼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했다면 인류의 역사는 완전히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만을 거역하여 내가 죄를 지었으며 주의 목전에서 이 악한 행실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렵게 되시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리이다. 시편 51편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대답을 요구하셨을 때 아브라함처럼 티끌과 재같이 낮은 자세로 주님께 자비를 간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이제 티끌과 재 같은 내가 주께 감히 말씀드리나이다. 그러나 아담은 아브라함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통회하며 기도하는 다윗에게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살인과 간음죄인데 죽어야 마땅한데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낮은 자세로 아뢰는 대답에도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낮은 자세로 아뢰는 그 기도에 아브라함은 계산을 잘했던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니까 롯이 부부가 있죠. 결혼한 두 딸하고 사위가 있죠. 무슨 6명이잖아요. 처녀 두 딸이 있죠. 8명인데 그들이 한 명씩만 말씀으로 돌이켰더라도 16명은 될 텐데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죠? 소돔이라는 거대한 도시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담은 통회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주님께 자비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댔습니다. 조금 전까지 영원한 생명과 바꿀 정도로 사랑하던 그 여자 때문에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고 변명을 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잘못된 대답을 했습니다. 아담은 자기 마음을 잘못 먹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고 무엇인가 잘못된 마음을 먹었다면 오늘 새롭게 해야 합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서서 갈보리의 피를 의지하여서 자비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즉시 새로운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자기 마음의 상상을 올바르게 하기로 작정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의 준비와 회의 대답도 여러분이 마음먹은 그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배열된 것들을 성경적 간주로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도대체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지? 이것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자기를 성찰하는 것, 반성하고 살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거룩하신 주님의 눈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깊은 심령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면 오늘 다시 마음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과 그 혀의 대답은 주께로부터 나느니라요. 잠언 16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은 마음의 준비나 혀의 대답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마음을 먹거나 잘못된 대답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을 그 사람이 먹으면 그 마음에 적합한 마음의 준비와 혀의 대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잠언 2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잠언 21장 1절. 그래서 마음을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신의 의지로 성경대로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그럼 그렇게 변해요, 사람이. 이거는 신앙이 아니더라도 뇌도 인간이 결정하는 그 결정에 따라서 뇌도 바뀌게 돼 있어요. 잠언 21장 1절에서 왕의 마음이, 이 말의 의미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마음이 이 말이에요. 주의 손 안에 있음이 마치 강의 물 같으니 그가 원하시는 곳이면 어디라도 그것을 돌이키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마음의 상상이 정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에 적합한 마음으로 준비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다면 주께서 그 마음에 합당한 상태로 그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슴이 아름다운 자기 뿔에 심취해서 물속에 비친 자기 뿔을 보고 뿔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굶주린 사다가 덮치려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어디에 걸려요? 그 아름답다고 여기는 뿔에 걸려서 죽는 것입니다. 혀의 대답도 자기 마음에 가득 찬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이것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마음을 먹고 주님께 잘못된 대답을 하는 그 모든 책임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는가에 따라서 주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마음을 흐르게 할 수도 있고 저쪽으로 마음을 흐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마음을 먹는 사람이 있다면 미혹의 영이 그를 꿰어서 지옥으로 가게 할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때 한 영이 나와 주 앞에 서서 말하기를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하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꿰고 또 이루라 나가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나이다. 반성경적 설교를 하는 모든 자들의 입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 주께서 속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꿰어서 지옥으로 던지시려고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큰 코를 다칠 것입니다. 어떤 로마 카톨릭 신부가 자기 성당에서 이렇게 강론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용산에는 대통령실이 있잖아요. 그 용산에는 계시록 12장 9절에 용이 모여 있답니다. 그래서 용산이래요.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면서 이 나라는 이재명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당에서 그 소리 듣고 아멘하고 난리 났습니다. 우습기도 하잖아요. 용산 대통령에는 용이 많은 곳이다 이러면서. 성경 강론이 그 정도일 줄이야 정말 저는 개콘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바알의 제사장은 로마 교황청이 대환란 기간에 완전히 파괴되어서 불에 탈 것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경고에 무지한 사람입니다. 누가 그를 깨웠을까요? 그가 마음을 먹은 것을 축원하는 그 마귀의 영입니다. 마음을 그따위로 먹으니까 그따위 강론을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한 구절만 찾겠습니다.
그의 주장대로 말하는 그 용들이 모여 있는 곳은 로마 가톨릭 교황청이라고요. 타겟이에요. 그것이 주께서 대환란 기간에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 것입니다. 불러 태워서 없애버릴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8절에서 이로 인하여 그녀의 재앙들이 하루 만에 닥치리니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요 또 그녀는 불로 완전히 태워지리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니라.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그 사람이 들어도 자기 아이에게 적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누가 그 사람을 깨웠을까요? 사탄이 완벽하게 분장한 하나님의 모습은 교황의 어두관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교황의 구부러진 지팡이를 들고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칭송을 받을 것입니다. 빛의 천사가 육신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을 품었기에 그들은 사탄의 꿰매에 넘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를 걸 같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모든 사람들은 큰 코를 다치는 것입니다. 진짜로 혼에 구멍이 날 거예요, 그 사람들은. CCM 가수 단체라는 곳에서도 탄핵을 찬성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CCM. 마지막 때 사탄이 사용하는 음악이 CCM입니다. 인간의 감성을 조작하고 통제하여서 의지를 점유하는 흑암의 세력이기 때문에 흑암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자기 CCM 사역을 하는 목사래요. 그래서 제 걸 봤나 봐요. 쇼츠를. CCM은 찬양이 아니냐고. 찬양도 아니고 그건 그리스도인이 그런 거 듣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막 뭐라 하더라고. 구원 받았냐고 당신이. 구원 받았는데 그따위 찬양을 드리는 것이냐고. 뽕짝에 맞춰서 연주를 하고 즐겁냐고 당신의 영이 그 뽕짝의 멜로디가. 심지어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바이블 빌리버라는 교회에서도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면서 독재로 가는 길을 여는데 한몫 거두는 자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쌓은 모든 유업이 한순간에 불에 타서 먼지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정동수 목사는 탄핵을 반대했습니다. 제가 이 점은 높이 삽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크리스마스 연설을 가지고 어떤 목사보다도 설교를 잘한다고 죽게 세웠습니다. 제가 트럼프를 가끔 인용하지 않습니까? 죄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죄가 뭔지를 모른다고 말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크리스마스 트리, 푸른 나무 아래에서 장난치고 노는 사람들, 또 그런 교회는 성경적인 전통을 포기한 것입니다. 헛된 관습에 놀아나는 사람일 뿐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 백성들의 관습은 헛된 것이니 이는 사람이 숲에서 도끼로 나무를 자르고 기술자가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 그들이 그것을 은과 금으로 꾸미고 목과 망치로 고정시켜 움직이지 않게 하는도다. 예레미야 10장 3, 4절입니다. 이게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이잖아요.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고요. 근데 목사라는 사람이 그 예를 드는 거예요. 뒤에 반짝이는 삼각형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붙여놓고 누가 이들을 깨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더러운 것을 죽어나는 마귀의 영들입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기에는 밝은 빛으로 찬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환호를 보냅니다. 수십만 명이에요. 그들을 따르는 사람이 최소한.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품고 참신한 자세로 주님께로 다가서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버려야 할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게 청소의 기본 원칙이지 않습니까? 쓰지 않는 것은 버려야 한다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잡다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건 버려야 하는 겁니다. 저것도 버려야 되고 어떤 것은 깨끗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어떤 것은 올바르게 정렬을 해야 합니다. 오와 열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과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관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 여러분은 올바르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박세 순교사, 그중에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의 사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불러 쥐지면서 고문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문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로마 가톨릭
전통을 받아들이겠다고 대답하는 것뿐입니다. 그냥 그렇게 대답하면 돼요. 너 미사에 참석할래? 응. 너 유아설례 그 계속 아이들도 주고 그거 할래? 응.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과 피로 믿고 먹을래? 응. 그렇게 대답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의 대답에 자기 목을 걸었어요. 노라고 한 겁니다. 안 하겠다고 나는. 한참 불로 고문을 받던 어떤 그리스도인은 시간이 지나자 이제 이쪽은 다 익었으니까 몸을 뒤집을 시간이라고 대답해 줬어요. 간수한테. 그냥 미사 참석한다고 말하면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너희 교황 추종자들아, 이 불꽃이 나에게는 장미꽃 침상보다 더 달콤하다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 간수들은. 어디서 이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주께서 순교할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그를 그의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41편 2절입니다. 사제들은 성경적 설교자에게 설교를 중지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넣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 설교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설교를 중단한단 말이오. 감옥은 그분과 함께하는 궁전이요. 간수들은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제들은 그의 재산을 몰수하고 추방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설교자는 나의 보물은 셋째 하늘에 있소이다. 나는 이 땅에 영구한 도성이 없어 다만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이요. 그러자 이번에 사제들은 설교자의 목을 베겠다고 말했습니다. 설교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속한 국가에서 신앙의 자유가 사라질 위급한 상황이 닥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선 자기 마음의 상태를 올바르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질문하고 주님께 올바르게 답변해야 합니다. 여기 잠언 29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잠언 29장 19절. 잠언 29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종은 말로서 고쳐지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가 알면서도 대답하지 않을 것임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성경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질문하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대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 회피하는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입니다. 매 맞을 성도는 세상에 물들어 사는 성도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매를 많이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다 가르쳐 드렸잖아요. 제가 아는 모든 것으로 쏟아서 향상된 진리의 지식을 가르쳐 드렸어요. 차라리 안 들었으면 괜찮아요. 듣고 알았다면 올바르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권세, 세상의 종교나 부귀, 영화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속하지 않았어요. 다가오는 세상 천년왕국이 되면 그때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불륜냄을 받아서 주께서 주시는 그 환한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빛들로서 세상에 비추는 자들이라.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빛들로서 세상에 비추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주시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회피하는 정도 많이 맞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한번 보십시오. 47절에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면 진짜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 같으니까 안 읽는다고요, 성경을. 저도 처음에 주님을 알고 나서 너무나 이 진리의 지식이 감당이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나하고 비교해 보니까 내가 미친 사람 같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고 말씀을 안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가라앉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평등이 비슷해지잖아요. 여러분은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나중에 그걸 알았어요. 잠언 12장 47절. 또 자기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에 따라 행하지 않은 종은 매를 많이 맞으리라. 여러분들은 매를 얼마나 맞아보셨습니까? 저는 군대에서 맞을 만큼 맞아봤어요. 그러나 주님이 만약에 매를 때리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리의 지식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성도는 더 많이 맞을 것입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덜 맞을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성경을 공부해야 하며 어떻게 세상과 성별화해서 주님 앞으로 다가서야 하는지 알면서도 대답을 회피하는 사람은 많이 맞을 것입니다. 잠언 다시 24장 한번 펴보십시오. 잠언 24장 24절. 바른 대답.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의 기도에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4장 24절에서 26절 보시면 악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이 그를 저주하고 민족들이 그를 미워하리라. 그러나 그를 꾸짖는 자들에게는 즐거움이 있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이 그들 위에 임할 것이라. 바른 대답을 하는 입술에 모든 사람이 입맞추리라. 교리적으로 이 말씀은 지상 재림 이후 천년왕국에서 입맞춤을 받으시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악인은 적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하면 악인의 정책을 추진하는 세력에게 그리스도는 동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꾸짖어야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것은 동성애자를 양산하고 성경적 복음 전파를 차단하는 악법입니다. 1인자에게 표를 주거나 이런 자가 다가오는데도 경고하지 않는 설교자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종들이 아닙니다. 거기 앞에서 재롱을 부리고 있어요. 듣기 좋으라고. 같이 웃고 있고. 그게 어떻게 설교자입니까? 부정선거로 정권을 찬탈하고 친중 정책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악의 세력을 꾸짖지 못하는 자들은 전부 영적인 소경들입니다. 자기 교회와 교단, 교제권, 그것의 성장과 자기 배밖에 모르는 치졸한 자들입니다. 유치하고 생각이 좁고 천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심판주이시오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자기 앞에 있는 악에 대해서 내가 옳다고 말하는 목사는 강단에서 마귀에게 조롱을 부리는 우스꽝스러운 코미디언입니다. 조롱을 부린다고 마귀에게. 대형 교회일수록 목사들은 사람을 의식하여서 악은 악이라고 구체적으로 꾸짖지 않습니다. 모호한 개념을 말하고 이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감성을 자극하면서 마지막에는 사랑으로 다 포장해서 그냥 훌쩍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악에 동조하지 말고 주님 앞에 올바른 마음 자세를 먼저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낮은 자세로 주님께 무엇인가를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에 5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하겠습니까? 아니면 40명이나 30명, 20명이나 10명이나 5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님께 간구할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없으면 50명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보십시오. 5명이 어려우면 1명만 있으면 돼요. 그 한 사람.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2절. 예레미야 5장 1,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거리를 여기저기 달려서 이제 보고 알며 거기 넓은 곳에서 찾으라.
만일 너희가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할지라도 진실로 그들은 거짓되이 맹세하는도다. 대한민국에서 거짓되이 맹세하는 이런 사람들은 곳곳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국회에도 있고 정치계에도 있어요. 학계에도 중국으로부터 돈 받아 먹은 학자들로 넘쳐나고, 재계도 마찬가지예요. 언론사는 더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보세요. 언론사들 완전히 다 맛이 갔잖아요. 왜 MBC는 탄핵을 반대하는 쪽에 그 수많은 군정을 촬영해 놓고는 탄핵을 반대하잖아요. 그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이라고 왜 그런 거짓을 버젓이 그 방송에 올리는 것입니까? 모든 곳에 중공의 돈을 받아먹지 않은 자들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헌법을 고쳐서 우리 민족을 떼놈들에게 통째로 팔아먹는 그런 자들입니다. 교회마다 주께서 살아계신다고 이렇게 부르짖지만 바른 성경과 진리의 지식에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교회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남한과 북한에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는 더더욱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피로 샀는데 그 피의 능력을 안 전하고 있어요. 그 피의 능력을 전하는 복음의 문이 왜 안 열리는 것입니까? 마귀의 속임수에 전부 꿰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짓되이 맹세하고 마음은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는 말을 보면 아는 것입니다. 이런 시국에 자신의 성경적 믿음을 주님께 표명하면서, 즉 바르게 대답하면서 주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이 민족에게 차별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할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입니다. 다른 곳에는 없어요. 이게 바른 성경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주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표명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 욥기 40장 7절을 보시면, 욥기 40장 7절에서 본문입니다. 이제 너는 남자답게 내 허리를 동이라. 내가 내게 요구하리니 너는 내게 표명할지니라. 진지하게 숙고해보고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 앞에 표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하셨지 않습니까? 그 믿음 위에 서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내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과 더불어 다투는 자, 하나님을 꾸짖는 자는 성령께서 자신을 다루시는 것에 저항하는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과 다투고 늘 성령을 꾸짖으며 저항하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표명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이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속과 마음을 깨끗하게 소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바르게 대답하여서 자유 대한민국의 멸망을 막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지옥 아니면 하늘나라를 선택하라고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강하게 표명하셨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마귀들이 아무리 연옥을 만들어도 지옥이냐 하늘나라냐 선택하라고 표명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빛이 아니면 어둠을 택하라고 사람들에게 표명하셨습니다. 두루뭉실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벨리알을 택하라고 강하게 표명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인지 주님께 진실되게 하려고 표명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다가 마음속에 무엇인가 찔림을 받았거나 감동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그대로 여러분의 믿음을 표명하시고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아뢰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바로 먹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은 이 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자유를 주셔서 복음을 전파할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주실 것입니다. 죽어가는 북한의 동포들, 그들에게도 기회를 달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런 한 사람의
기도가 또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로 설교 들으신 분들도 진지하게 기도하십시오.